생하고 조화가 있으면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쪽에 동백꽃은 지금 졌습니다만 생화거든요. 이쪽에 있는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아합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은 되는데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해가지고 좋아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나비나 꿀을 날려보면 합니다. 나비나 꿀이 올라가고 있어요. 향기를 품고 있는 풍미는 생화라고 합니다. 조화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본래 이 향기를 풍미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갑니다. 제가 먹는 것 같아도 향기를 풍기는 생화를 진짜 꽃을 향해서 거리는 나비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차이를 이제 지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조기신문이라는 무슨 운명이 있어요? 전지현명하신 한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많이 있는데 그 무엇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숨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하니까 문제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간섭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와 우주 전체를 간섭하지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들이 있는데 인정 안 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한 말, 이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인정 안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할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을 너희들이 안 받을지라도 눈앞에 행하여 나타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증거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조화하고 차이가 있듯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있습니다. 그 차이는 1차적으로는 생명이 있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 위에 모든 잡신들은 죽어있는 가짜, 생명이 있는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 보면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우상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우상은요,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꾸미고 옷을 입히고 그 우상이 여러 형상을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던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갖고 할 수도 있고 여러 형상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42장
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든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똑같은 나무예요. 나무 베어와가지고 똑같은 나무 가지고 일부는 불 피워가지고 어우 따뜻하네. 또 떡을 만들어 먹고 배부르네. 그리고 또 그 나무 하나 가지고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엎드려 섬긴다는. 그래, 자녀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불 소재기로 사용되는 그 나무를 신상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갖고 금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해놨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니까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끄긴요. 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불타고 죄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우상은요, 생명이 없고 사람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사람의 작품, 성품이에요. 또 시편 135장 15절에도 열구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아무 호흡도 없는, 그냥 사람의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분명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더 하다가 막 피는데 이 우상의 신학이 귀가 있는 것 같은데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응답하다고 입을 열어서 말을 응답을 못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은데 못 돼요. 호흡이 없는, 살아있지도 않는, 그래서 듣거나 응답하거나 할 수 없는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신인지 알 수 있으려면요, 도움이 필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지 주지 못하는지 보면 합니다. 한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안교를 삼아가지고 바알 숭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신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숭배해야 되는데 왕이 바알 숭배로 빠지니까 백성은 전부 다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만 남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 내리기 직전에 갈멜산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백성들 다 모으고, 자,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보자. 제단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은 안 붙이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딱 해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다. 백성들이 하울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수가 많으니까 먼저 데이트 해봐라. 아침부터 바알이 응답하셔서 난리 치는 거예요. 바알을 응답해달라고.
29절에 종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이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만의 사명이에요. 아스라엘 놔두고. 그 많은 사람이 소리치면은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이 응답하셔서 막 여기 보면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여기서 엘리야가 바알이 신인지 목사님 속인지 예수를 했는지 더 크게 막 부르러니까 막 자기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그리 난리쳤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왜 그래요? 바알은 가짜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리 응답해라 해도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응답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 명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보여달라고 길이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로 응답 안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바알 가짜신하고 같은 부르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엎드렸어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아무 응답도 아니기 때문에 가짜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숨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숨기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하나님 섬기고 더불어서 세상도 섬기는 양손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예수님을 붙잡든지 아니면 다른 것 붙잡고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할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딱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는 섬김의 대상이지, 전도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계속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마찬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만이 변함없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지 물어보나 마나 하는 질문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조상의 제사 드리는 것도 하고 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제사는요, 고향 신약에 보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제사 문제부터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숨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시며 이방인들이 당하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세상 모든 나라를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전자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거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나 보냈다고 한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시면서 이제 소단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 해서 하나님 영광이 없어지거나 부족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 이렇게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이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원천 되시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생명,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대통령 손에 있어요. 그 지게
그 주고 뺏고 하는 권한이 임명권자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 하는 면에서 여기 고백처럼 주신 분도 어려워요. 취하신 분도 어려워요. 여러분 받아놓고 이제 안 주려고 하는데요. 안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거는 거부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10편 104장 1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세상 절대 권력자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호흡을 취해버리시면 죽어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 권력자, 황제가 됐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물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 죽어서 어째서 흙이 됐다고 하는 이건 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독재자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절대 권력을 생각해서 영원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가 때가 되면 불러가시면 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세상 힘을 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성도들 괴롭히고 핍박하고 실장에 나온 것처럼 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찾으려고 눈 씻고 막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풀이 속진 매음을 당하듯이 그들은 시간의 차이나 하나님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다 고기를 심판하시고 행함을 다 갚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사단이나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는 로마 황제나 일본 왕이나 또 무슨 공산주의 누구 그들을 무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신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자가 두렵다 하면요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게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하나님 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런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세상 권력을 갖고 세상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나오신 것. 죽음으로 거기 문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목숨하고 천하 있는 거하고 바꾸서 누가 있겠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이십니다. 결정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